9번 끝날에 임할 대환란에 대해서 교재를 보시면 되겠어요. 9번 끝날에 임할 대환란에 대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겠는데요.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끝날이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세의 상태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영적 타락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에서 빗나간 것이 영적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바로 변질되어서 이 세상에서 축복, 행복, 성공, 돈, 물질, 축적, 건강, 자기 새끼들 직장 잘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들이 바로 끝날에 영적 타락이고 거짓 사꾼들이 그렇게 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적그리스도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날이 되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되게 되고 마태복음 24장 오늘 봉독한 21절에 큰 환란, 이것은 이제 주 70년대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거든요. 성전이 파괴되고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의 시대에도 끝날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최종 마지막 심판 임박했을 때 그 끝날만 말씀하신 건 아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도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장면들이 마가복음 13장 19절에도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환란이 있으리라 하신 그 주 70년대에 있었던 성전 파괴의 그 환란, 그리고 노마 시대의 그 환란, 그때 그들은 그 사람들은 그게 끝날이었다고 이해를 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끝날은 전반적인 총체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의 다니엘이나 에스겔에 예언하신 말씀 그리고 계시록에 하신 말씀 총체적인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날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날을 두렵거나 떨리거나 공포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테니까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믿음에서 정말 더욱더 깨어있는 믿음, 달려가는 믿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어떤 자들은 계시록만 가지고 이 끝날에 대해서 어떤 공포를 심어주거나 그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그것을 보여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일이 직접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환란은.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운 거죠. 제대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진리의 복음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진리의 복음을 성경이 전반적으로 일러주신 그 복음을 제대로 받고 자기의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신앙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박해와 환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믿는 자들은 환난에 넘겨주겠죠. 심지어 지금까지 믿노라 했던 자들도 제대로 믿는 자들을 고발할 거고
시기 질투심 때문에 정말 그래 한번 당해보라고 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경대로구나.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천치도 틀림없이 말씀하셨 모든 것은 다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네. 이 말씀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들었던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친히 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다.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끝날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적으로 교회 시대 전반에 거쳐서 주시는 말씀이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평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거나 성공이나 행복, 자식들이 잘 되고 집안이 화목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럼으로써 당연히 평안이 올 수가 있죠. 행복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러한 환경과 그러한 여건들이 조성되었을 때는 행복하지만 그게 없어지면 행복이 없어지죠. 같이.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에게 그 많은 진짜 세상 말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칠남 삼녀를 주시고 세상에서는 남 부를 곳이 없이 동방에서 부자였었는데 싹 거두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런 시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물질과 그 자식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만약에 제가 그런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거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앗아가시면 내놓으라 하시면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어진다 해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느냐? 거기서 믿음이 완전히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만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실망하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고통을 왜 내가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원망하기도 한단 말씀이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몰라. 행복할 때는 몰라. 근데 환난이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다뤄보실 때 그때 그 믿음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겪어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좋을 때는 몰라. 근데 정말 절박하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다 드러나요. 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이속이 있으면 그냥 같이 좋고 즐기고 하는데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이제 완전히 떠나죠. 믿음 안에서는 주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과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다뤄보실 때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주님 말씀만 좇아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가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끝날에 이런 환난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넘겨줄 수도 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거예요. 어떤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어떤 마귀도 우리를 해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담대히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